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죄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네, 1절 보면은 화했을지인저 듣기 좀 섬뜩한 말씀이죠. 한글은 뭐 저주가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 히브리어는 어쩌나 슬프다 이렇게 감탄사입니다. 여기만 아니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화해설진저 나오면 슬프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슬프나? 너가 그렇게 슬프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거든. 너가 그렇게 슬프다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아 놓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쥐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남 속이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강하니까 학대 안 당하고 강하니까 속임 안 당하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나쁜 놈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가. 2절에 나오는 우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그 우리는 이런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대상 그 피해자가 우리입니다. 1, 2절은 1절에 너 2절에 우리에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마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혼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주께서 나의 팔이 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환난 때 필요한 것은 도움이죠. 환난 때는 어려울 때 전부를 말합니다. 그럴 때로 도움이 필요하죠. 그 도움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살면서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비록 너가 우리를 학대하고 속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 괜찮다. 이 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뒤에 36, 37, 38, 39장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괴롭혀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전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뒤에 36, 38, 37, 38, 39장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생각하세요. 히스기야 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선지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약에는 왜 지옥에 떨어지노? 예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집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손을 한번 들면 그 힘센 아수르가 깨갱하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요란하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뉘앙스인데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바라면 그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요란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놈 하시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그 6째 인에서 그 지지에 인이라고 재앙이 나니까 그 왕들과 귀족들, 고관들, 종과 자유자들이 정신을 잃고 와 무섭다 하면서 바위 틈에 숨죠.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손을 들고 혹은 소리를 바라며 천지가 진통하고 정신이 없어요. 2절에서 주의 손이, 3절에서 주의 음성, 주의 일어나심,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믿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혹은 우리의 대장이시다. 고로 내가 예수님 뒤에만 붙어 있으면 괜찮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겁낼 거 없어요. 그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도 겁낼 거 없어요. 주께서 소리를 벌하거나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일어서시면 민족들이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비굴하게 살았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야죠. 왜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잘못 지켜느냐? 겁을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볼까봐, 잃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비겁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겁하고 비굴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한물에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을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헌금을 한다 해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세상 속에 딱 갖다 놓았을 때야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 그 믿음이 나오지. 교회 안에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교회 안에 몸 바치고 돈 바친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니 저렇게 바칠 것 같으면 자기의 생활을 좀 바치지. 생활을 안 바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좀 모순적인 거. 아니 바쳐야 될 거 바치고 해야 되는데 바칠 건 안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약간 믿음으로 올곧게 삽시다. 잘 안 되어도 또 다시 한번 딱 정신 차리고 딱 믿음으로 삽시다. 4절에 나오는 황충과 메뚜기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한 단어예요. 로커스트하고 메뚜기로 번역이 돼요. 우리는 황충, 메뚜기 이렇게 분류가
황충이 먹고, 사실 황충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린 처음 듣는. 근데 같은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황충은 한 4, 5cm 이렇게 커요. 한번 지나가면은 다 썰어버리는. 그래서 메뚜기 때, 뭐 황충 때 하면 그 메뚜기 때 엄청난 무리로 한번 썰면은 다 없애버리는. 특히나 중앙아시아에 그 인도까지도 메뚜기 떼가 유명하죠. 그런 군대가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가 어디선가 빼앗은 진리품. 아수르는 정복 제국이죠. 여기저기 정복해서 노락질을 한 거. 그걸로 이제 부국 강병하는. 근데 그런 그 아수르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는데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군대를 동원하셔 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쇠락하는 제국을 성장하는 제국이 쳐서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라가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정의, 공의 이 단어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의 공의 심판을 하시나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뭐 정의 사회 구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에게 은혜 베푸는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2절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구원에 있어야 되죠. 이게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 방향하고 우리 방향하고 일치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데 나는 내 구원은 놔두고 정의사회 구현 뭐 무슨 올바름 이런 거 찾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믿음입니다. 헛방이 헛방.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야 열매가 있죠. 5절에서 이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원문에는 지극히란 말은 없는데 존귀하다는 단어만 있어요. 존귀하다. 존귀하다가 뭐고 하면 뒤에 높은 곳에 거하신다 할 때 높다는 뜻입니다. 귀하다는 말보다 높다. 그런데 높은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주님과 관련해서 높다는 단어가 쓸 때는 어김없이 지극히 존귀한, 지극히 높은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는 관용어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극히는 말 없어요. 부사가 없어요. 없는데 높은, 지극히 높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번역의 어떤 그 패턴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단어들을 혹은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지극히라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은 분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지극히 붙인 거는 이거는 아주 좋은 번역이다. 그리고 또 이 높다는 단어는 자신을 높이다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가 선하게 쓰이고, 만일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다. 셀프가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이려면 나를 낮춰야. 요한계시록 보면 24장 누가 멜루관을 벗어 던져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도 높인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낮춰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쓰실 때까지 쓰임받고 버리시면 버림도 받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끝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지만 개척의 공로를 말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개척했지. 제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개척했을 때 상황도 내가 그런 상황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받아들인 거지.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영웅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자꾸 나를 영웅적으로 덮개를 씌워서 영웅처럼 우리가 여겨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사람은 다 그냥 별 없어요. 별 없는 저나 여러분에 불러가지고 교회 성도로 삼으시니 은혜입니다. 이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높인다 할 때 이미 이 단어는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르르 보는 이 액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참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뿔이 탁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때 잘라버리고 스스로 겸손합시다. 스스로 겸손하도록 해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높으신 곳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다, 존귀하단 말하고 높다는 단어는 달라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이 높은 곳 할 때도 지극히 높은 곳하고 앞에 지극히를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극히 높은 곳. 그러면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근데 그 하늘이 보이는 하늘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아니고 우리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 우주 그 하늘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시진 않아요. 아버지의 지붕, 그 하늘 위에 있지. 말하자면 이런 물리적인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지 하나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거를 여자가 해산하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남자입니다.
예수님.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무슨 권세겠어요? 지극히 높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향로, 그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공간을 넘어서서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이 음성, 아버지 아주,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아주, 이 공간에서는 그 소리, 음파가 끝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영혼의 외침은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이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냐 하시는 거래. 오냐 그러시겠죠, 그죠? 오냐 하면서 제가 나한테 뭐라 하는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래. 언어화된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겁니다. 5절 뒤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자주 나오죠. 정의는 올바른 판단을 말해요. 올바른 판결, 사사면은 판결자란 말입니다. 판사. 그게 정의란 혹은 의, 정의래. 정의는 판결과 관련되는 말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 공의는 의와 공의 이 단어가 항상 같은데 공의, 의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거는 올바름. 이제 의를 공의로 이야기할 때는 그 올바름이 사회에 나타날 때 공의로운 이해가 되시는지. 정의는 항상 하나님의 판결과 관련해서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사회에 나타날 때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올바른 생활을 하죠. 이게 공의로운 생활인 거예요. 올바른 생활, 사회 가운데 의가 행해지는 게 공의. 대부분은 정의와 공의 이거 섞어서 합니다. 같이 이야기해. 정의와 공의. 앞에 32장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리고 28장 17절 보면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렇게 정의 공의 항상 같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의 하나님. 그러니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이게 믿음의 양심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완전히 올바르게 살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요, 참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있어야죠. 그죠? 그 믿는 사람은 근데 이 올바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올바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올바름이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우리 양심에 우리끼리 만든 사회 좋은 풍속, 윤리, 도덕, 잣대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이건 말씀은 듣고 자꾸 딴 말을 했어. 정말 이 마음 아파. 걱정도 많이 돼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항상 죄악을 처리한 의예요. 그런데 사회세의 정의 공의는 이 사회의 개개인의 악을 놔둔 채 하는 게 사회 정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항상 죄를 처리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근데 이 사회를 거룩하다지 않죠? 그래서 이 사회는 개개인의 혹은 사회의 악을 놔두고 이 사회가 안녕을 위해서 구축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믿는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더 철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정의 공의가 이 공의를 알 수 있나? 아까 죄 처리 문제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죠. 지적하면서 뭐라 말씀하냐?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예배 들 때마다 재물을 죽여 피를 흘리죠. 그 비린내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래요.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눈같이 희귀하면 오라 변론하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사함 받으려면 재물 가지고 피제사하면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비린내 나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나와 변론하자입니다. 변론이 뭔지 알죠?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나 따지는 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데 피제사하고는 아이고 됐다 오늘 예배했네 하나님 만났네 주일 성수했네 그럼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인 사람에게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아세요? 부모들, 자식들 앉혀놓고 부모의 마음을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변론하자. 마당만 받고 내가 왔습니다. 갑니다. 하고 가지 말고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있죠.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있죠. 죄 회개만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혹은 내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하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예배 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입을 안 열어. 찬송을 하면 찬송. 이런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 혹은 설교에 대한 이 피드백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변론을 하면 죄가 사해진대요. 놀랍지 않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면 죄 산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의 이 힘이 정말 놀랍다. 놀라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오름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요, 내 마음,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남보라 하지 말고요. 내가 믿음의 옷을 입었나? 믿음의 옷이나 미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판단에 정의에
행위, 우리의 올바른 행위, 공의의 행위,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면, 임한 표가 뭐냐?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을. 저는 현실적인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실제와 겪어야 되는, 이거 교리 아니에요. 교리 이전에 이거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 믿음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뭐가 생기느냐?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막 일들이 막 닥치면 요란하잖아요, 마음이.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들썩들썩해도 나는 평안 가운데 있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안해지기보다 내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자리는 무슨 이게 캡슐처럼 평안의 캡슐 속에 들어가서 평안해지는 거라. 인생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샬롬 하셨잖아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평안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정말 믿으면 그 올바른 하나님의 의가 안에 이 뿌리 받고 기둥처럼 딱 세워져 그 사람이 그 의를 살아가면 평안하다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성에서도요. 우리가 판단을 거르치는 경우는 지성이 혼란스러울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성에서도 편한 거라. 그러면서 옳은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세상이 흔들거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딱 안정된 자세에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에서 뭐가 나오냐? 6절에 보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 평안함에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외가 없는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위에 5절에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채우다는 단어예요. 충만하다.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채워지는, 우리가 리필한다 그러죠. 필라웃,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고 똑같이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거는 부요하다. 이 5절에 충만할 것이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이것이 풍성할 것이니 이게 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다른데 위에 시온의 하나님의 그 의가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분량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채워진다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채워지는 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예전보다 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오늘 말씀은 이게요. 그물로 보면 보이는 것에 그리고 그 밑에 기초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보이는 건물, 이런 재난에 하나님의 구원, 그 골조가 뭐냐? 정의와 공의, 기초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초가 뭐냐? 이런 스토리, 이 맥락이에요. 이게 6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믿음을 있게 하는,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혜와 지식을 있게 하는. 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 있죠. 예수입니다. 발음이 그 예수예요, 그냥. 이 구원이란 말이 예수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지혜, 지식은 지성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똑똑해져요. 왜냐하니까 분별을 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예배 때 태도도 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 부흥사 기질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친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맞잡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정상적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겁을 내요. 하나님은 겁나는 분입니다. 겁을 내야 돼요. 예배 때도 겁내야 돼요. 겁내는데 그냥 공포의 태왕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래서 겁나는 아버지면서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가까이 변론하여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가까이 가는, 그렇게 가까이 가면 말씀을 듣게 되죠. 오라 변론하자 했으니까 듣게 되죠. 그 가까이 하면서 공손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나갈 때 평안하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에 집이 지어지듯이 한층 인생의 집이 탄탄하게 지어지고 높아지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쭉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올라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왕 믿기 시작한 거 끝까지 갑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은혜 베푸셔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항상 나아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도움을 청하